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 기쁨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큰 기쁨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추운 겨울날 하나님 우리 식구들 몸의 건강도 지켜보아 주시고 특별히 몸이 좋지 않은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기씩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막 믹므닷까지이며 그 동쪽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푸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푸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푸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받게 된 이야기, 그 이야기 중에서 여호수아 16장에서는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이 받은 땅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거기에 이어서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가 받은 땅의 기업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다 요셉의 이 자녀들의 땅, 요셉의 두 아들들 지파의 땅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1절과 2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일단 많이 와닿았습니다. 먼저 므낫세를 소개하면서 요셉의 장자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야곱이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을 하고 그리고 그 동생이었던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훗날의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이 훨씬 더 유력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혈통적인 장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지금 요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였잖아요. 그렇죠? 지도자였는데 그 지도자인 이 요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를 장자라고 딱 지목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요수아의 성품이 어떠한가라는 걸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가 주목받기 원하고 내가 갖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더 빛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면 내가 유리한 것을 더 부각시키기를 원해요. 내가 유리한 것, 그리고 나의 강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상대의 약점은 좀 안 그런 척 하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드러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수아는 므낫세가 혈통적으로는 장자다. 내가 에브라임에 속해 있고 야곱이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기는 했지만 므낫세의 혈통, 므낫세는 혈통적으로 장자다라는 것을 딱 기록하여서 그를 높여줌으로 민족적으로 그리고 지파적으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라는 사람을 표현하면서 마길은 용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사라는 말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싸움을 잘하는 장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마길이라는 사람은 또 요단 동편의 길앗과 바산을 점령할 때 큰 공을 세운 것을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 자손과 더불어 요단의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마길이 이제 그곳에서 점령했던 땅, 그곳을 우리는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로 인해서 므낫세 지파는 모든 지파들 중에서 요단 동편과 서편 둘 다에서 기업을 받았던 유일한 지파가 되어 갔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는 참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네 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벌써 세 번째 등장을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 앞쪽에서 여기서도 모세가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앞에서 두 번 등장을 했던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수아 때 다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앞에서 모세 때 이야기를 했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민수기 27장에서 나타납니다. 민수기 27장에서 나중에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 슬로바스의 네 딸들은 남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가문의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땅이 없어질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므낫세 지파라는 이 지파 자체의 땅이 줄어들게 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모세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던 거죠. 그렇죠?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도 땅을 주고, 그리고 너희는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과만 결혼해라. 그러면 결국에는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남아있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때 당시 여성은 사람 취급도 잘 안 하던 그런 때였는데, 대단히 성경에서 여성 인권을 높여주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에게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2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36장에서 또 나옵니다. 36장에서 또 나오는데, 민수기 36장에서 또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 땅을 가지고 다른 남자들과 결혼해서 다른 지파에 흡수될 것을 염려할 때, 그 나라의 그 지파 사람들과만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때 당시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권력도 없는 몇 여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은 리더십은 그것을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너희가 뭘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의 의견이 옳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 여인들의 의견이 옳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들 없이 죽은 자의 상속에 대한 특별한 규례들이 제정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시당하기 쉬운 소수 또는 무시당하기 쉬운 개인의 의견들에 열려있는 귀와 마음이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닌가 그것을 고민하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정말 온 백성 중에서는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한 줌도 안 되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들에게는 새로운 특별한 규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더 많은 혼란을 줄일 수가 있게 되었었지.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그렇고요.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그냥 우리에게 반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버리고 치부해버리고 그냥 뒤로 제쳐버리지 않고 그 이야기들에 함께 마음을 모으기 시작해 볼 때 더 성숙하고 더 발전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사실은 나의 안위나 나의 유익을 위한 의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거짓된 이야기들을 붙이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그렇게 개진되는 소수의 의견들이 있을 때에 공동체는 그것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보여주시는 가장 최선의 길을 같이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최소한 교회라면 우리가 이런 모습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사회의 모습이 되면 더더욱 좋겠고요. 국가의 모습이 되면 더할 나위가 없고요.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교회는 이 정도의 모습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좀 이러한 모습의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좀 이 정도의 마음들을 좀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당한 공동체가 되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귀를 여는 공동체, 소수가 그 안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공동체를, 정 공동체를 좀 만들어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므낫세의 경계가 이러이러하다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읽어봐도 왠지 모르니까 그런 곳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좀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자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제 에브라임 이야기하면서도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났죠. 오늘 므낫세 이야기하면서도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순종은 했는데 완전하게 순종하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므낫세 자손이 굉장히 넓은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살고 있었고 그들은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힘이 강성해서 정복을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강성해졌을 때도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도 그 땅에서 같이 살도록 허락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미 그 안에서 함께 있던 기브온 족속을 보았을 때 가나안 백성들이 노동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백성들을 그 땅에 그냥 남겨두었다라는 이 결정에는 무엇이 엿보이나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탐욕이 엿보이고 있는 그런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결정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심지어 기브온 족속처럼 화친을 요청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노역을 시키는 일꾼으로 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선택. 대부분 우리가 이럴 때는 언제 이런 선택을 하나 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 예수님께서는 이런 돈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땅과도 같고 자신들이 예전에 그 아이성을 치기 바로 직전에 아간이라는 사람과 동일하게 말씀보다 탐욕을 앞세웠던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탐욕을 먼저 붙들고 가는 그러한 삶.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들의 교만을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탐욕뿐만이 아니라 교만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군사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통제를 하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이 가나안 백성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반부에서는 그들에게서부터 전해진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타락시켜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 꽃을 피웠던 게 아합 시대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참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약하다는 걸 직시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을 대단히 쉽게 용납하게 됩니다. 술, 담배, 마약,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탈세, 위법, 요즘에는 더더욱 음란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조금 괜찮다고 다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우리는 늘 조절할 수 있다고 과신합니다. 그 작은 과신,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확신들, 잘못된 확신들, 그것들이 결국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나는 술 마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술은 음주운전이 되기가 십상이고 담배는 폐암으로 이끌어져 가고 마약은 나를 구속시키는 자리로 데리고 갈 수 있고 거짓말과 탈세, 편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느 순간 범죄가 되고 음란이 불륜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봅니다. 그렇게 가정이 파괴되는 것, 이런 것들은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온 산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강제 노역을 시키고 우리는 힘이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다.
아유,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가나안 족속 몇 족속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타락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유대의 역사를 통해서 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의 기준이 아닌 안일하게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지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리 소중한 옷이라도 그 옷이 기계에 이렇게 콱 끼어가지고 말려 들어가는 그런 지경이 나면 우리는 그 옷을 벗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까지 같이 말려 들어가는 지경이 되고 있는데 그 옷이 너무 소중하다고 그 옷 때문에 우리의 더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그 작은 이익과 쾌락,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뽑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으실 때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이런 것들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맺은 것은 그런 열매가 아니라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내가 땅을 파서 돌을 다 없애고 그곳에 진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그 중에 망대도 세우고 그 안에 술틀도 팠는데 그러면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정말로 바랐는데 그것은 돌포도가 맺어졌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의 이스라엘의 말씀, 이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딱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좋은 포도인지 아니면 돌포도를 맺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삶의 열매가 좋은 포도 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아닌 돌포도처럼 느껴진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좀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염려,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제하여지고 여러분 안에 온전한 말씀의 씨앗이 좀 뿌리내릴 수 있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 곧 세상에 내가 묻어가는 그 세속화의 가치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뿌리 뽑아달라고 간구하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좀 순전한 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포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시기를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므낫세 족속의 사람들이 탐욕과 교만으로 하나님 자기의 삶에 틈을 보입니다. 틈을 보였더니 그것이 민족 전체를 하나님 이 범죄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도 이 탐욕과 교만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귀경하여 주셨으니 좋은 포도 맺으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이라면 그것이 나의 탐욕과 나의 교만에 걸려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면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